3주 전이죠. 우리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었죠. 자, 오늘은 우리 같은 본문으로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해요. 바사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 왕의 총애를 받는 하만이란 자가 있었죠. 이 하만은 그 나라의 2인자였어요. 2인자. 왕은 하만에게 모든 대신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를 줘요. 가장 높은 지위를 주고 모두가 다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명령을 해요. 왕이. 유독 한 사람만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아요. 누구요? 유다인 모르드게. 그래서 이제 몹시 분노한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부를 몰살시킬 음모를 꾸미게 돼요. 하만이 왕을 찾아가서 이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을 용납치 말라고 모두 다 진멸해야 한다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왕한테. 그 왕은 자신의 흰장바지를 빼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 제안을 들어줘요. 허락을 해줘요. 그 하만은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그 조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그걸 반포하게 돼요. 이제 유다 민족은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하지만 하만의 음모는 시행되지 못해요. 시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시행되지 못했어요.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는 누구였죠? 에스더였어요. 에스더.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려요. 에스더한테.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을 찾아가서 이 유다 민족을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청을 하라고 해요. 에스더가 뭐라고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그래요. 나는 못한다고 그래요. 왜요? 당시 바사 제국에 이 왕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엄격한 규례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부름을 받지 않고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왕이 거하는 안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물론 왕후인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외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에스더는 지금까지 30일 동안을 이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30일 동안 부르질 않았어요, 왕이. 그래서 에스더가 그 규례를 어기고 왕을 찾아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우리가 진멸당할 때 너는 왕후이기 때문에 너 혼자 홀로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걸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이제 자기가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이제 죽을 각오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갈 테니까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이에요. 5장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에스더가 기도한 지 3일째 되는 날 에스더가요 왕을 찾아가요. 그 왕은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맞이해줘요. 그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요. 에스더는 자신이 왕을 위해 여는 그 잔치에 하만과 왕이 함께 참석해 줄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 잔치에 온 왕에게 이 하만의 음모를 에스더가 알려요. 그리고 그 음모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왕한테 요청을 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에스더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돼요. 그 왕의 도장을 찍어 전국에 반포했던 그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내려졌던 그 조서는 철회가 돼요. 취소가 돼요. 마침내 그 유다인들은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 4장의 이야기와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이 5장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그게 느껴지십니까? 자, 그 다른 점을 찾기 전에 먼저 같은 점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첫째는, 여러분, 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라는 이 조서는요, 여전히 유효해요. 철회되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조서. 4장도 5장도. 두 번째, 왕의 부름이 없이는 안뜰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규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규례는 엄격한 법령이었어요, 지금도. 세 번째, 왕이 에스더를 부른 적도 없어요. 4장도 5장. 4장과 5장의 이야기에서 달라진 게 없어요. 같아요. 같은 점이에요. 여전히 조서는 반포되어 있었고 엄격한 규례는 여전히 지금도 지켜지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에스더를 부른 것도 아니었어요. 즉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여러분, 달라진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럼 처음에 에스더가 그렇게 자신의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요, 에스더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11절 볼까요, 우리?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그 방법을 지금 언급을 하면서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아니라. 지금요, 유다 민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를 만났어요. 그 자기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자기도 유다 민족이에요. 자기도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정말 할 수 있다면, 정말 무슨 일이든지 다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면 내가 죽을 상황에 놓였으면 뭐든지 다 해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에스더는요, 그 엄격한 규례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던 에스더가요, 5장 1절에 보면 제3일에, 그러니까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분명히 그 규례를 어기면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나는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에스더가 지금 5장 1절에 오면서 그 엄격했던 규례, 자신을 망설이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던 그 엄격한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오히려 용기 있게 죽일 수도 있는 그 왕 앞에 지금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대로였어요.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에스더가 변했어요. 에스더가 달라졌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4장과 5장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뭐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는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강력한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어요. 그 놀랍죠? 에스더가 변했어요.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조서가 철회된 것도 아니었어요. 법령이 없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왕이 에스더를 부른 것도 아니었어요.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에스더가 달라졌어요. 분명 약한 에스더였는데 약하지 않은 에스더가 됐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던 에스더가 오히려 그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죽을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달라진 것 딱 하나였어요. 기도했던 에스더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은 그 에스더의 지혜로운 처신과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 유다 민족이 그 위기로부터 구원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에요. 상황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기도하며, 얼마든지 기도하면 그 어떤 상황도 감당해낼 수 있는 막강한 그리고 결정적인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약하지만 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는 한없이 약해 보이지만 아니요. 약하지만 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이 에스더처럼 그 어떤 상황도 거침없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에스더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이런 이 엄청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던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진멸당할 위기를 만났다는 사실을 에스더가 이제 듣게 됐어요.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현실적인 상황이 그랬어요. 왕후였어요. 왕후였지만 직면한 문제 앞에 한없이 연약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죠. 바로 모르드게의 확신에 찬 이야기를 에스더가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반드시 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그 왕후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이때 너가 우리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너를 통해 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에스더는 이제 자기가 기도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스더가 기도를 시작해. 그리고 기도하는 3일째 되는 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에스더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게 돼요.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셔서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역할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이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는 이 모르드게가 말한 대로 그 엄격한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에스더가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다 아시죠? 뻔하죠? 대답을 안 하셔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처음엔 에스더는 몰랐어요, 여러분. 이 문제, 이 상황에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에스더는 몰랐어요. 근데 누가 알고 있었어요? 누가 먼저 알았어요? 모르드게는 알았어요, 모르드게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해요, 에스더가. 그리고 모르드게가 말한 대로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게 돼요. 자, 그럼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에스더는 뭘 한 거죠? 에스더는 뭘 했을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그 모르드게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나를 지금 이 왕후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게 지금 이때를 위함이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에스더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마침내 모르드게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지금 왕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약하지만 약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기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렇게 몰살당할 위기에서 그나마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왕후였던 에스더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 규례 때문에.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여전히 상황은 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죠? 기도하고 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어요.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에스더는요, 절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왜요? 만약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왕후였어도 그 엄격한 규례는 피할 수 없어요. 죽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유다 민족을 이 위기로부터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이 유다 민족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확실해요, 그게. 그럼 여러분, 아무리 엄격한 규례가 있고 또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다고 에스더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어요. 왜요?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 민족의 위기 사실을 알리고 그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니까. 근데 에스더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진행이 안 돼요. 아무리 규례를 어기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려면 에스더는 살아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에스더가요,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거예요, 확신. 안 죽는 거. 확신한 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럼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규례도 법령도 하나님은 다 넘어서게 하실 거다. 즉 자신이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자신을 맞이할 거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왜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요, 막강한 믿음이 돼요. 막강한 힘이 돼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요. 그 상황에게 우리가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요, 기도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가 에스더 같은 그 기도의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해야 돼요. 한 가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왜 기도하십니까? 단지 이 상황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오직 내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 속에, 그 상황 속에 과연 하나님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내가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에스더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놀랍죠? 먼저 기도했던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에스더는 몰랐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왕후였어요. 왕후. 근데 여러분, 그때 유다는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때 끌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바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근데 왕후가 됐어요. 왕후가.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이 일본의 왕후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성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성공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왕후가 됐어요. 왕후가. 포로가. 다들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위치, 그 힘, 그 능력. 근데 놀랍죠,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내가 이만큼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힘으로 따지면 지금 유다 민족 중에 지금 누가 지금 최고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최고에 위치해 있어요? 힘으로 따지면 에스더. 왕후니까 에스더가 지금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 민족 중에. 근데 그래도 지금 그 상황 감당 못 하잖아요. 소용없잖아요, 그 위치. 여러분,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하면 뭐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 알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결코 못 가져요.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냥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네, 여러분,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대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유대민족.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를 리가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네 지금까지 기도했었지? 너네도 기도가 뭔지 알지? 기도하고 있었지? 근데 너희들 잘 들어라. 잘 들어야 돼. 지금까지 너네가 기도했던 거, 너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기도는요,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기도는 배워야 돼요, 배워요. 배우려고 해야 돼요. 왜요?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거 배우라고. 그럼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일서 볼까요?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자, 여기서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 한 가지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해.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담대하게 가질 수 있는 확신인 거예요, 확신. 근데 여러분, 그냥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고 기도 응답에 대해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대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어려우세요? 여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그거 다 이루어 줄 거다.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 당신의 계획, 그 섭리들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구하면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기도하는 만큼, 아니, 기도하는 그 이상 우리의 삶의 힘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답을 구하려 하지 않고 내 뜻에 하나님의 도움만 구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여전히 불확실하니까, 여전히 불투명하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아무리 기도를 해도 확신이 안 생겨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상황에 맞설 수 있는 탐lem도 없어요. 왜요?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세요. 그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볼까요? 시편? 네. 1절에 보면 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제 기도에 길을 막지 마세요. 내 기도 제발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기도. 그 2절 볼까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지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느껴지시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뭘 기도해요?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 기도에 귀를 막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제발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지금 위기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애절한 그 부르짖음을 꼭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1절 다시 보세요.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그 다음에 보면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자, 지금 다시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지금 다시 위기에 빠져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좀 제 기도에 좀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지금 다시 뭘 원해요? 하나님 제게 침묵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게 침묵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위기보다도 더 절박한 그 무덤 속에 가는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자, 지금 다윗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위기에 빠진 것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견디기 괴로운 상황이 뭐냐면 무덤. 즉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상황. 무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발 좀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제발 좀 제게 말씀해 주세요. 뭘 말씀해 달라는 걸까요, 여러분? 이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려는 건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 이 위기를 내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럼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계획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위기에 놓인 상황보다도 제가 무덤에 가는 그 상황이 더 두렵습니다. 더 힘듭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상황이 저는 더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침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잠잠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발 좀 제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요 알 수 있게 돼요. 그 전까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그 전까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 전까진 정말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근데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임재를 확신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 문제에 내가 맞설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상황만 나열하는 필요와 기대만 있는 그런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린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강력한 믿음을 갖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스더가 또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가 그 상황을 돌파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됐을까?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약하지만 약하지 않은 에스더가 될 수 있었을까? 에스더가 분명히 얘기를 하죠. 나는 규례를 어길 수 없습니다.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해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다. 너가 지금 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거다, 너. 그 에스더가 기도하기로 결정을 해요. 16절 볼까요, 우리?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러니까 나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좀 전엔요, 분명히 나는 그 규례를 어길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근데 모르드게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기도하기로 결단을 해요. 그래요? 그럼 나를 위해 다 기도해 주세요. 다. 그리고 나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금식한 후에. 그러니까 지금 금식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직. 아직 금식 안 했어요. 아직 기도하기 전인 거예요.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기 전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들. 그리고 당신이 말한 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알겠습니다. 내가 그 규례 어기고서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얘기한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 그럼 지금 에스더는 이미 뭘 결심하고 기도한 거예요?
만약 모르드게가 얘기한 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나는 그 뜻에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 심지어 내가 그 규례를 어기는 것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게 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알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내가 왕 앞에 나갈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3일째 되는 날. 여러분, 규례가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왕이 에스더를 부른 게 아니었다니까요. 근데도 에스더가 기도하고 3일째 되는 날 그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에스더가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던 에스더가 동시에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 결단한 거예요. 결단 기도한 거예요, 결단 기도. 지금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확실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미 기도를 시작하면서 에스더는 어떤 작정이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말대로 그렇게 자신이 왕후인 자리에 있는 게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면 나는 죽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지만 약하지 않은 에스더가 될 수 있었던 기도의 비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만 기도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순종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실 리가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죽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죽이시겠냐고요, 그걸. 여러분, 거기에 부딪혀서 내가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부딪혀 그게 깨지게 만드시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진짜 힘이 뭐냐, 진짜 힘이. 우린 지금 다 엉뚱한 걸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도 잘못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이 에스더의 기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상황을 감당해내는 믿음. 약하지만 절대 약하지 않은 에스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거라면 이미 기도의 자세는 뭐여야 되겠어요?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자세여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린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우린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면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상황들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절대로 정복하지 못해요. 오히려 전복돼요. 무너져요. 근데 세상에서 성경적인 삶을 추구하면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절대로 전복되지 않아요. 반드시 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땐 그게 성공적인 삶이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적인 삶을 우리가 살면요, 여러분, 승리합니다. 성경적인 삶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너무도 중요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세요. 그럼 그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강력해지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늘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쉽지 않지만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또 그걸 위해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매달리고 치유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해달라고 부르짖고 분별케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또 매달리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상황 보지 않고 형편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약해요. 우린 약합니다. 하지만 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세요. 에스더처럼 그 모르드게처럼 모든 상황들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또 기억하면서 우리 짧은 시간 한번 또 결단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